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이게 신앙적인 부분이고 영적인 부분이잖아요. 이게 제대로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과의 건강한 관계도 이루어집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단 앞에 갔다가 형제와의 불편한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두고 형제에게 가서 해결부터 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돼 있죠. 그 말은 뭐예요? 사랑과 관계가 꼬여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온라인, 정말 나와 너, 이 너가, 이 타자가 하나님, 사람, 이 관계가 잘 돼 있어야 돼. 나와 하나님, 나와 이웃. 이 라인이 아주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건강한 라인을 늘 유지하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조금은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고 조금은 삐걱거리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관계가 좋아지고 더 좋게 만들고 그리고 건강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의 온라인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바울 사도의 빌립보서의 말씀 8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마음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힘이 세다 라는 말씀을 앞에서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은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마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어 가기도 하는 것이죠. 어떤 마음 품고 살아가는가는 중요합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마음은 우리의 삶 속에 현상화되어져서 나타납니다. 어떤 마음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 말, 그리고 나의 일상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데 바울 사도가 1장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우리 찬양대가 온 마음 다해 찬양을 했는데 그때 온 마음을 다하려면 여러분 이 마음이 필요한데 이 마음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과 라인이 아주 건강하게 유지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사람과의 마음도 잘 소통이 되어지고 연결되어져서 하나님 관계, 인간관계가 건강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올해는 이렇게 살고 싶다, 이거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가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제대로 내 마음을 관리를 잘하면 여러분 뭔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 마음에 따라서 나도 할 수 없던 놀라운 일들을 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2년을 시작하면서 마침 본문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 품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올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일상의 삶을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해내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의 특징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 지난주에는 겸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라는 표현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냐? 6절 하나님과 본체였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처럼 되셨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사셨다. 이게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낮추고 낮추다가 죽는 자리까지 갔다. 왜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이 품으셨어요.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동일했어요. 우리가 흔히 이심 전심 그런 말 하잖아요. 내 마음과 당신의 마음이 어쩜 이렇게 잘 통할까? 이거 기분 좋은 일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이 품으셨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예수님은 기꺼이 해내는
삶의 열매들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나를 비우는 삶입니다. 비워서 종처럼 대접받더라도 그걸 기쁘게 감당을 하셨습니다. 나를 비우고 종처럼 되는 것, 지난주에 살폈던 겸손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가 뭘까요? 주님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물론 여러분, 이 채움이 영적으로 성령으로 채우심, 성령 충만, 좋은 마음으로 꽉 차는 상태면 좋겠는데,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조하고 예배도 잘 드릴 테니까 창고 채워주시고 주머니 채워주시고 이쪽으로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교회 생활도 여러분, 채우기 위해서 교회 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면 10년, 20년 신앙생활 많이 하다 보면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뭐냐 하면 나를 많이 비웠다라는 것입니다. 뭘 비울까요? 욕심, 개인적 욕망을 비우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지만 예수 안 믿어도 이럴 수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교회 열심히 나왔으니까 뭔가 채워줘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내 마음의 기쁨, 감사 그리고 성령으로 채워주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다른 것들로 채워주기 바라는 마음, 굉장히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나왔더니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이런 자리가 욕망이 되어지면 불행해집니다. 불행해집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까 수입이 늘어나고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체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면 빌립보 교인들이 로마 옥중에 있는데 선물을 보낸 거예요. 4장에서 무슨 고백을 해요? 너희들이 선물 보내줘서 너무너무 기쁘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이 있고 풍족하다. 여러분, 뭐가 풍족해요? 입을 옷이 넉넉하지도 않고 먹을 것이 넉넉하지도 않고 필요한 물질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데, 그래서 그가 고백한 말씀에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그러면서 가장 왜곡되게 쓰여지고 있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돈도 벌 수 있고 사업하면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오고 시험 보면 좋은 성적 얻고 이런 쪽으로 연결하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쓰여지면 안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는데도 여기서 모자란 거 투성인데 만족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이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비움이 나의 인생에 가장 큰 기쁨이 되어져서 아직도 내가 못 비운 게 있네? 왜 이런 불평이 생길까? 왜 감사가 사라질까? 아직 못 비운 부분이 있구나. 이 생각을 할 때 건강한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비우는 것,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비우기 위한 노력, 그러면 채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지 채움을 위해서 비우는 게 아닙니다. 나의 행복,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아주 건전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 비우는 건데 예수님은 비우셨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지극히 높였다. 원래 높으신 분을 제자리 갖다 놨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라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영광 돌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비우면서 살아가고 희생하고 자기를 세상을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잖아요. 정말 높아지잖아요. 우리 역사 속에서, 아픈 역사 속에서 뭐 유관순, 안중근, 김구 이런 분들이 비우는 삶을 사셨어요. 그들도 한때는 욕망을 가졌지만 비우셨고, 그분들이 다행스럽게 제가 열거한 분들은
다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이고 천주교인도 있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이었습니다. 그게 역사 속에서 이 시대에 내가 이걸 비우자. 어디까지 비웠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듯 정말 민족을 위한 십자가를 지는 그런 건강한 모습으로 그들은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부터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가 어려운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죄의 인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죄를 가진 사람으로서 나를 낳아서 우리에게 물려진 유전자가 죄가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죄인이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라는 고백이 시편 51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부터 예수님의 마음, 이게 뭐 장착이 쉬운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마음 가지고 시작했다가도 흔들리고 신앙생활하면서 건강하게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도 휘청거리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그런 마음 갖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는데 또 다른 마음이 들어와요. 그건 원래부터 내 안에 있던 죄의 욕망이 꽉 찬 마음이에요. 그래서 두 마음, 두 주인, 하나님도 재물도, 예수 잘 믿을 테니까 하나님 잘 예배할 테니까 재물도 많이 주세요라는 욕망,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거래하듯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굉장히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서에서는 특히 그런 강조를 많이 했어요.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욕심을 낼 수 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소망을 재물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께 두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진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소망을 돈에다 두면 끊임없이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 두 마음이 우리 안에서 헷갈리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은요, 욕심이 싹 사라진 상태,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 감격, 이것이 가득한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시조였습니다. 그가 왕이 될 때 굉장히 자기를 비우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울은 성경이 그 신장, 키, 외모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성경에 여러분 외모가 출중하다고 표현된 사람들이 대부분 다 곤두박질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특히 키 큰 사람들이. 사울이 얼마나 컸는가 하면 일반 사람들하고 이렇게 서면 이게 머리가 하나 더 있는 상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하고 섰을 때 머리가 하나 더 있는 상태, 그렇게 돼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머리가 하나 없는 것 같이, 주변에 누군가하고 서면 그렇고 제 아내하고 서도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키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컸고요, 거기다가 세상에 이렇게 스마트할 수가 없고, 거기다가 깨끗한 모습에 겸손하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데, 왕으로 선지자가 딱 찍어주셨고, 그를 왕으로 심지어 뽑혀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오라 그랬더니 어디 구석에 가서 박혔는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아우, 내가 어떻게 왕이 돼요? 이러던 사람이었어요. 왕이 되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세요. 싹 잃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처럼 비울 생각을 하면서 사시면 빌립보서에서 고백한 바울 사도와 같은 기쁨, 행복, 즐거움들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한편에서는 부추겨요. 또 다른 내가 나를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존심을 내세우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결국은 무너질 만한 자리에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과대평가하거나 또 하나는 반대로 나를 너무 평가절하하는 것도 건강한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부할 때 교만해지지 않고 가난하다고 주눅들지 않는 상태, 이게 빌립보서에서의 바울 사도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 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았더니 아무것도 없는데 걱정이 없어요. 찬송이 나오고 모든 걸 다 가졌을 때 그때도 우쭐대지 않는 그런 모습. 사실 바울 사도는 이미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부도 경험하고요, 사회적 지위도 사람들 앞에서 우뚝 서 있는 모습 드러냈던 사람, 거기다가 행실도 아주 반듯했던 사람, 껍데기뿐인 위장하고 살아가는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깨끗했고요, 삶도 반듯했던 사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요. 그리고 비우는 삶, 그러면서 가슴속에는 정말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기쁨, 감격, 감사, 그리고 입에서는 찬송, 그리고 기쁨의 고백 계속되어지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신음소리가 아니라 찬송이 나왔고, 그리고 뭔가 잘 풀릴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가득한 자기 자신을 비운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이 한 해의 우리의 꿈이 되시고, 그런 노력을 하시면서 이렇게 채워지는구나, 이렇게 살 수 있구나, 진작 이렇게 감사하며 살 걸, 이라는 마음들이 생겼으면 참 좋겠어요. 돈이 많으면 여유가 있어질 것 같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좀 넉넉한 마음으로 살 것 같은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요만큼만 주시면 여기 올려놓으면 내가 좀 베풀고 넉넉하게 살게요 라는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 욕망 가지면 절대로 그게 안 됩니다. 지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지금 있어가지고 없는데도 넉넉하게 살고 남 배려할 줄 알고 또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마음이 돼야 많이 가졌을 때도 그게 가능한 거예요.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가족 사기단이죠, 완전히. 송강호, 장혜진 등 4명의 가족들이 이 부잣집에 그냥 다 속임수로 취업을 하잖아요. 참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 다 너는 계획이 있구나 그래가면서 못된 짓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집 식구들이 다 없을 때 이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그 집을 자기 집인 양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대화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송강호 극중 이름은 기택입니다. 기생충의 기택. 그의 아내는 충숙입니다. 기생충의 충숙. 이름도 참 잘 지어놨어요. 송강호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모님 참 순진해, 착하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부자인데 착하다니까. 그러자 충숙이 뭐라고 답하는 줄 아세요? 부자인데 착해? 아니야, 부자니까 착한 거지. 뭔 소리인 줄 알아? 솔직히 이 돈이 다 나한테 있어봐, 나는 더 착하지. 근데 여러분, 여기에 공감하는 분들이 좀 계실지도 몰라요. 남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건 그래, 엄마 말이 맞아. 부자들이 좀 순진해, 꼬인 게 없어. 부잣집 애들도 또 구김살이 없어. 그러자 그 아내 충숙이가 하는 얘기, 다림이야 다림이, 돈이 다림이라고 구김살을 쫙쫙 펴줘.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아마 우리 옛 속담, 쌀독에서 인심난다라는 표현이 여기랑 적절할 것 같아요. 근데 쌀독에 쌀이 많으면 남들에게 막 퍼주고 그럴까요? 과연 인심이 날까요? 부자가 되면 넉넉해질까요? 여러분, 그 영화에서 대비되고 있잖아요. 부자, 계단을 올라가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은근히 편 가르고 사람 나눠요. 그러니까 자기를 관리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이기 때문에, 돈이 어떤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착한 모습을 만들어내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었더니 가난해도 주눅들지 않고 부한데도 우쭐대지 않는 이 모든 비결을 나는 이미 체득했다. 그래서 여러분 2022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돈이 우리의 주름을 펴주는 게 아닙니다. 넉넉한 재정적 상태가 누군가에게 좀 여유롭게 대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 남의 살을 베서라도 내 돈을 찾고 싶은 욕망에 가득한 모습들은 문학작품 속에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는가? 제가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달라지느냐? 원래부터 갖고 태어난 죄악에 찌든 마음이 점점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탈색이 돼서 깨끗해지고, 그리고 정말 마음속에 있는 이런저런 구김살들이 말씀을 통해서 펴지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생각되게 만드는 삶, 그런 태도,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냐 부자냐가 아닙니다. 마음이 변하고 나니까 가난하든 부하든 정말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머니 속에 뾰족한 송곳이나 칼을 갖고 다니면 그게 삐집고 나와가지고 옷도 상하게 하고 자칫 잘못하면 내가 다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뾰족한 인간의 욕망만 가득한 칼 같은 마음을 갖고 살면 결국 내가 피를 흘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내가 행복하고 누군가에게도 여유롭게 만들어주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따뜻한 세상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2022년 이거 갖고 저거 갖고 이만큼 되고 저만큼 오르고가 꿈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가, 영적 레벨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얼마나 근접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끊임없이 나를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그 키재기, 그래서 벽에다가 이 눈금 거놓고 이만큼 컸다, 올해는 또 이만큼 컸네, 그러듯이 영적으로 나의 키를 재보면서 나는 지난해보다 얼마나 컸는지, 내 마음은 얼마나 넉넉해졌는지, 이 부분을 더 깊이 묵상하고 살피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올해 하나님 앞에서 내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리 잡도록 영적인 훈련 끊임없이 합시다. 그래서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서 어느새 이렇게 달라졌구나, 내가 나를 봐도 느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이 얼마나 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았는지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건강한 2020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